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치유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진전과 함께 의학의 분야도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의학 분야가 기대보다 더 미흡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류가 달나라에 상륙한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1969년이죠. 이때 인류의 그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언론들은 암이 곧 정복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우리가 달나라도 가는데 지금 의학이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암은 곧 정복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안에 20년 안에 정복될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암은 정복되지 않고 있죠. 물론 암 치료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과거에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모여서 저의 유치원 동창들이 있습니다. 네. 유치원 동창회를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유치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랑 참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재밌어요. 역사학자가 있고요. 또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잡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썰을 풀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역사 이야기 쫙 나오고 막 별의별 이야기 나오면 듣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는데 친구 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역사 얘기하고 막 과학 얘기하고 하다가 그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세상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이 암 같은 거 이런 거 고친다고 예전에 얼마나 오래전부터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암은 고사하고 대머리도 못 고치냐. 빨리 대머리 약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애들이 막 다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의사 친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불안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고장은요, 인생의 고장은, 영혼의 고장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낫게는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개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아지죠.
고전 문학에 대한 재평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인생의 그 비참함은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여전히 지금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의 고민들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소설들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과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치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게네사렛 땅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탄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주위에 쫙 이미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다투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침상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다 일일이 그들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병자들이 쫙 있으면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시면 병자들이 그 옷만이라도 만지면 그들이 다 성함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본인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병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날 좀 데려다줘,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줘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은 모두 뭐 했다고요?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의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치유받을 길이 없죠. 계속 아파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고치러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죠. 병을 내가 들었다는 걸 알아야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육체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아니까 예수님께 병든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거는
자기가 그 정신적인, 인간 대부분은 다 정신적인 문제를, 사실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인 것들은 감추어져 있는데 영적인 것은 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치유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내가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은 깊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치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병들어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차별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에는 그토록 예수님의 치유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우리의 실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치유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질병도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잘 들으세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은 내 개인의 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이 뭔가 죄를 져가지고 저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감염시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없었다면 전염병도 없습니다. 전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질병이라는 죄라는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든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질병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는 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인간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병은 잘 인식을 못하고 육체가 병들었을 때는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죠? 외면하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가장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그 메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그 기적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게 예수님이 목적하신 치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건 맞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내가 그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들이 맺게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삶의 질서가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질서를 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치병 그 자체가 치유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치병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들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겠죠. 그들에게 그 불치병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불치병이 낫는 것이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그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그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제게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로 암이 나았대요. 기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암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니까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차피 암에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암에서 고침받은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암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암이 걸려 죽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진정한 치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으로 우리가 불치병에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불치병에 걸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으로 낫는다고 해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육체가 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적으로 불치병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누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로 조종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복된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기까지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불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치병이 치유되는,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를 고쳐주셨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들은 다 육체적인 고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심장병을 고쳐주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심장병으로 병원에서는 심장병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열리는 치유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대요. 기적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 전도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분에게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이 5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노점상에게 찾아가서 빚 안 갚는다고 엄청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따귀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있던 시장 상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치유된 걸까요? 그는 심장병은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불치병이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심장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뭘까요? 무병장수하라고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영혼이 그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오만함과 무자비함과 성냄과 분냄을 치유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자신이 심장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그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육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가 부를 얻으려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를 누리게 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가난이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해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바라지도 마시고 원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그 분은 경건한 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치유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치유도 필요하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경제적인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난 건 경제적인 치유가 되겠죠. 또 사회적인 치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또한 사회적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인적인 치유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가 다 필요한데 영적인 치유가 없다면 나머진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가 이 모든 걸 포괄한다고 해서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치유가 있지 않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결국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육체도 썩죠. 여러분이 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아니죠. 그 영적인 치유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소망,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회복이란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암에 걸려서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암 환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암은 내 인생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조종하게 된 사람들은 암이 자기의 인생의 선물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이랜드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고, 이랜드를 나와서 그 일터 사역운동,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던 분인데, 이분 신갈렙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2006년도 4월에 육종암 선고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방사선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잘 되었다고, 완치되었다고, 이렇게 완치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밀 진단 검사 결과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의사가 하루아침에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의사를 믿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의사에게 맡길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300권이 넘는 암에 관련된 서적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들을, 암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고, 또 신앙심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하면서 이제 암을 스스로 이렇게 치유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극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2012년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라는 책을 썼고요.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암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돕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에 보면 그 챕터의 3장이 뭐냐면 주도적 암 극복의 첩경이라는 것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올바른 대상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대상. 무슨 얘기일까요? 의사를 의존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신뢰를 하려면 나를 병에서 고쳐줄 것을 내가 신뢰하려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나를 고쳐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를 그만큼 사랑해줘야 되는데, 의사가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의사를 활용하되 의사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암은 내 인생의
선물이다. 자기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암에 걸려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잘못들을 보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잘못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암은 내 인생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폴 트루니에라는 분인데 스위스의 의사였습니다.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현대의학과 기독교의 영성을 결합시키는 일에 굉장히 독보적인 그러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정한 치유란 단지 질병의 회복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의 회복 이후 지속적인 삶의 자세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이르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치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치유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을 회복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불치병은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과거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이 저주로 여겨왔던 그것들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무리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와 공허만이 결국은 남을 뿐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추구하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무병장수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접촉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